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그 시간적, 장소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여기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시고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던 그 날로부터 3일째 되던 날, 그 날에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밝히는 장소적 배경인 갈릴리 가나는 요한복음 21장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라는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바로 나다나엘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46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려주신 곳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시간적 장소적 배경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하며 읽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나다나엘을 부르시면서 말씀하신 그 약속,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네가 이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려주시면서 일반 사람들은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기적,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51절에 기록되어 있는 구절, 바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약속을 가지고 이 약속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야곱의 약속이 오늘 본문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표적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 6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 마지막 표적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들이
오늘 이 본문을 비롯하여서 요한복음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시는 그 기적, 그 표적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그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주 즐겁고 아주 기뻐할 만한 그러한 행사, 바로 결혼식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리고 있는 결혼식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결혼식에 참석한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어머니인 마리아는 그 연회장에 참석하여서 가장 즐거움을 누려야 할 그때에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냐면 바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이 들려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향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하시면서 마치 예수님께서는 굳이 내가 나서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이 결혼식은 그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과 같이 망하게 될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라고 말하게 되고, 마침 거기에는 6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었고, 7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 항아리는 비어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너희가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하시고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왔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당연하게 기대하게 되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망한 결혼식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결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결혼식을 치르면서 가장 불안해하고 가장 걱정했던 것은 바로 음식이 맛이 없다. 여기 왔는데 주차가 너무 불편하다. 결혼 예식이 너무 지루하고 따분하다라는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았던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과 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저 결혼식이 이제 곧 망할 거다. 이 결혼식은 실패한 결혼식이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연회장은 신랑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아주 좋은 포도주를 두었습니다 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이야기하면 지금 분명 우리가 처음 앞에서 들었던 소리는 이 결혼식이 실패한 결혼식입니다 라는 것을 들었는데, 지금 이 결혼식의 끝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그대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그대의 결혼식은 우리가 다 취하고 정신이 없을 때에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가장 즐겁게 가장 만족스러운 결혼식으로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칭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서 오고 갔던 그 대화의 소리, 그리고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통과하게 되었을 때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가 들려주게 되는 그 소리를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 소리와 연회장과 신랑 사이에 오고 가는 그 대화, 이 결혼식이 성공적이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는 그 칭찬의 소리를 우리를 집중하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는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그 궁금증에 대한 해답으로서 오늘 본문 사이에, 그러니까 마리아와 예수님의 소리와 그 연회장과 신랑 사이에서 들려지던 소리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한 사건에 집중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던 그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게 되고 보여주는 바를 보게 되며 경험토록 하는 바를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는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향하여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 본문을 읽고 듣고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먼저 본문에서 들려지는 두 가지 소리는 바로 이 결혼식이 망했다라는 소리였고, 다르게 얘기하면 이 신랑이 이제는 이 유대의 공동체에서 끊어져서 외톨이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낙오자가 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연회장과 신랑 사이에서 오고 가는 대화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이 신랑이 이제는 모든 유대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인정받고 존귀한 자로 취급받게 될 미래를 기대하게 되는 소리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소리의 변화 속에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을 놓으면서 그 소리의 변화를 집중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소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소리가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를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회장과 신랑의 대화에서 들리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모티브가 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리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들려지는 소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포도주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구약 성경에서는 먼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이해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24장 11절을 보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던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불행의 모습을, 포도주가 없는 모습을 빗대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으로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포도주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시에 사용되어졌던 구별된 음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7절과 10절을 보면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또 10절에서는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들여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구약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하나로서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포도주가 신약 성경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찬 때에 분잔하며 읽는 그 말씀으로써 바로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이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드려지는 구별된 음식이며, 이것이 신약에 이르러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고 그 피를 마신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저들에게 없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실 제물로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화해함이 그들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들은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자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복이 없고 하나님 앞에 화해 드릴 제물이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저들 가운데 구원자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알아봐야 할 자들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마땅히 바라보고 영접해야 할 예수를 그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르치시며 그 율법 교사인 니고데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책망하셨던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질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소리가 들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 예식을 따라 집에 있는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웠다가 그 물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그 연회장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말, 저들에게 구원이 없다라는 그 좌절과 절망의 소리가 아니라 연회장과 신랑 사이에 들려졌던 그 소리, 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대접함으로 가장 성공적인 결혼식을 마치고 있다 라는 그 가장 최고의 칭찬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의 모티브가 되는 말씀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지금 이사야 25장 6절에서 8절이 보여주는 그림은 지금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지금 강대국인 로마의 노예로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의미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완전한 연회를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연회장과 신랑의 대화에서 들리는 소리,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것을 내놓았다가 사람들이 취하면 슬쩍 좋지 않은 포도주를 내어놓는 것과는 달리 지금 그대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놓았고 사람들이 취한 지금도 결혼식의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막바지에도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의 소리가 가지는 의미를 지금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완전한 잔치가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처음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읽게 되면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그 말, 음식이 떨어지고 손님들이 일주일씩 머물며 한 달이라는 그 긴 기간 동안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를 하게 되는 그 즐거움에 그들에게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 결혼식이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그 절망의 소리가, 저들에게 예수님이 없어서 저들이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그 암흑의 소리가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완전한 연회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며 그들 가운데서 일하실 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획득하고 칭찬받는 상황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포도주가 없던 상황에서 들려지는 좌절과 불안과 두려움의 소리들이 칭찬과 기쁨, 잔치에 걸맞는, 우리가 잔치를 통해서 듣고 싶어하는 그 소리를 들려지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들려지는 두 소리, 저들에게 있어야 할 포도주가 없다라는 절망적인 소리에서 그대는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 좋은 것을 대접하고 사람들이 취하면 좋지 않은 것을 대접하는 것과는 달리 처음부터 계속 좋은 것을 대접하는 자입니다 라는 그 기쁨의 소리로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이는 곧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완전한 연회를 맛보고 참석하여 그 연회를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그 실패의 모습이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완전한 연회를 우리의 삶 속에서 맛보는 자들로, 그 연회에 초청받은 자들로 우리가 지금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것처럼, 바울이 사울에서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연회 가운데 우리가 초청받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회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들려지는 소리가 어떠한 소리를 들으며 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리가 어쩌면 아픔이요, 슬픔이요, 절망의 소리들로 가득 채워져 있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연회 가운데서 기쁨의 소리, 즐거움의 소리, 감사의 소리로 우리의 소리가 밝힐 것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복음이라 소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복을 믿으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삶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가 비록 슬픔의 소리요, 애통의 소리요, 우는 자의 소리요, 슬퍼하며 힘들어하는 그 애곡하는 자의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소리를 바꾸시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연회에서 들려질 그 소리, 기쁨의, 즐거움의, 감사의 소리로 바꾸시는 그 삶을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복을 누리시는 참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